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도 아무 대답도 없는 돌이나 나무와 같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렁이나 구덩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에서 주셨다라는 뜻은 포기했다, 지불했다, 죽였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동아들인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키우던 개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 그 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뇌를 먹어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개의 주인은 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개가 죽도록 버려두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개 주인이 개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외동아들의 머리를 도끼로 찍어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개 주인이 외동아들을 죽이고 외동아들의 뇌를 개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제발 이것을 먹어라 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미친 짓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개를 살리기 위해 외동아들을 죽인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동아들의 뇌를 먹은 개는 절대로 그렇게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에게는 그것이 미친 짓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극치입니다. 이 예화에서 개 주인은 하나님이고 외동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외동아들의 뇌를 받아먹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개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먹기 싫다고 발로 차버리며 거절하는 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끼는 본디오 빌라도와 십자가입니다. 도끼로 내리치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외동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는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도끼 역할을 맡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살려달라는 요구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병든 개가 죽으면 다시 다른 개를 한 마리 사면 되고, 인간이 죄를 범하면 싹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마땅한 조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예수님의 기도까지 외면하시고 우리를 위해
본디오 빌라도와 십자가라는 도끼를 내리치셨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을 겪으며 우리를 위해 영생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예화에서 외동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사람의 뇌를 먹기 싫다고 발로 차버린 개는 그 사람은 도끼에 맞아 죽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서 뇌를 받아먹고 구원을 받은 개는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에 죽었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외동아들의 뇌를 먹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개가 그 사람은 도끼에 맞아 죽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개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라고 기록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본디오 빌라도와 십자가라는 도끼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고 오직 도끼만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외동아들의 뇌를 먹고 살아난 개가 그 사람은 도끼에 맞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배은망덕의 극치입니다. 개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뇌를 먹는 것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으면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영상에서 소개한 백인회 사건을 참조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며 십자가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난두대와 같이 사형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십자가는 앞에서 언급한 예화에서 개 주인이 외동아들을 죽이기 위해 내리치는 도끼일 뿐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기는 어디에다 내팽개치고 포대기만 껴안고 깨춤추는 여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짝퉁복음, 유사복음, 사이비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음을 요약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도 절대 아닙니다.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신경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고 예수님의 희생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사도신경과 같은 변질된 복음을 고백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변질시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신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전한 복음과 다르고 변질된 사이비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자는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사탄신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가라지 비유를 소개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보인다고 종들이 보고하자 주인은 원수가 뿌렸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하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사도신경에 적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바퀴벌레를 발로 밟아 죽이듯이 당장 확 밟아 죽여버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가만두어라. 저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비록 작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단다. 나중에 심판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의 혀를 집게로 뿌리까지 뽑아내어 모조리 가위로 싹둑 잘라 영원한 불에 던져 넣고 참된 믿음은 천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원수는 뱀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완전히 없어졌고 바리새인들은 AD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디아스포라가 선포된 후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후 뱀의 후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을 이어받아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면서 사도신경을 조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죽였듯이 로마 가톨릭은 사도신경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이단으로 규정했으나 죽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로마 가톨릭을 창설할 때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가톨릭의 정통성을 조작하기 위해 사도들을 사칭하여 조작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변질시켜 은혜가 없는 사이비 복음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AD 390년 고대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작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구절씩 기록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이라는 영상과 앞서 소개한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두달돌의 블로그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창설과 사도신경의 저자라는 글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